반갑습니다. 법회 한 번 쉬니까 한 달은 지난 것 같아요. 역시 교당은 교도님들 오시고 같이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힘이 나는 것이지 쉬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더운 여름에는 한 번씩 쉬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법회 그래서 우리 원로 교도님들께서 법회 빠지면 얼마나 교당이 그립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날씨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피서죠? 어디 돌아다니면 더 덥죠? 오늘은 8월 첫째 주 법회가 돼서 올 초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교화단 책자 10쪽부터 보시면 정전공부, 상시일기법 중에서 오늘 유무념 공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합니다. 유무념 대조는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이 되는 중요한 공부입니다. 여러 가지 공부법이 있지만 이 유념, 무념을 챙기고 안 챙기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성공과 실패가 되기 때문에 유무념 공부는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공부입니다. 그래서 유념 공부는 다른 말로는 또 일심 공부기도 해요. 한 마음이 잘 안 챙겨지면 마음이 흩어지잖아요. 그 마음이 흩어지면 내가 유념해서 그것을 챙겨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흩어지기 때문에 방심이 되고 저절로 놓고 잡는 이 유무념이 잘 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무념 공부를 통해서 내 마음을 놓고 잡는 연습을 하고 그 놓고 잡는 연습이 잘 돼야 일심 공부가 잘 되고 그 일심 공부가 잘 돼야 일이 원만하게 성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핵심이 되는 공부로 밝혀주고 계십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 요훈품 13장에 여의부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마음의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 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보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내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이 있는데 어떤 욕심이 있냐면 내가 어떤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 하고자 할 욕이 있죠. 한자로 보면 하고자 할 욕이 있고 또 욕심, 내가 필요 이상의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 두 가지 욕심이 있어요. 근데 하고자 할 욕은 신분의성 중에서도 이제 분이에요, 분. 그래서 내가 이것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의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이제 욕인데 마음 심자가 붙으면 이제 욕심, 가지지 않아야 될 것을 내 마음을 내서 그게 이제 얻고자 하는 그 욕심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고 해야 될 일은 책임이에요. 일요일 날 이제 법회에 오는 것도 우리는 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누구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건 이미 약속을 한 이상에는 내가 해야 될 책임이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취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해야 되는 일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잘 구별해서 하고자 하는 일도 내 마음을 챙겨서 할 것이냐 못 챙기고 못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 일의 성패가 갈려지기 때문에 그 유념,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중요한 공부가 됩니다. 왜 유무념 대조를 해야 하느냐? 우리는 이제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이 많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모든 정보를 다 이렇게 모으고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고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내린다기보다는 자기가 그동안에 배우고 익힌 것에 길들여진 것에 그 범위 내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행동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가 유념, 무념을 하자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그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인가, 그 필요한 것을 내가 주의 있게, 주의심 있게 챙기고 못 챙기는 그 원인에 따라서 그것을 이룰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배우고 익히고 아는 것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모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 물어보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물어보는 것, 이게 이제 유념이에요. 근데 잘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무념을 하고 그냥 그 자기 아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습관대로 판단해서 그것을 취사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자기가 이미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더 크죠. 그래서 우리가 유무념 대적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습관과 행동에 따라서 그 일을 하다 보면 항상 그 행동이 잘못된 곳으로 가게 돼서 그 잘못된 행동의 결과는 늘 나에게 고통과 후회를 안겨주게 되죠. 그래서 그 고통과 후회를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만하게 일을 취사할 것인가, 그것을 놓고 볼 때 경계를 대할 때마다 내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저울질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하기로 한 일은 잊어버리지 않고 꼭 그것을 해야 된다. 그 유념을 잘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잊지 말고 내 마음 챙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의 경계는 여러 가지 오잖아요. 눈으로도 오고 귀로도 오고 뭐 코로도 입으로도 몸으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육군을 통해서 오는 이 경계가 내 마음을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게 만드는데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단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제 유념, 무념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눈으로 오는 경계를 딱 멈추고 판단해서 바르게 취사하기 위해서는 그걸 눈으로 볼 때에 내가 안 좋은 사람을 볼 때 미운 마음이 나올 때에 그 마음을 챙기는 것을 유념으로 하자. 이렇게 챙겨놨으면 그 미운 사람을 볼 때마다 그 마음 챙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챙기는 마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챙기는 마음을 놓는 순간 그 미운 사람을 보면 바로 미운 마음이 들어요. 눈으로 보면서 생각으로 미운 생각이 들고 마음으로 이미 와서 옛날에 미운 것까지 다 끄집어들여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한 번 무념을 통해서 자기가 짓지 않아도 될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죄업을 계속 짓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또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유무념 태조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무념 태조를 공부하다 보면 이게 이제 선과 악 두 가지로 나누는데 착한 일을 계속하면은 선한 대로 습관이 되어지고 악한 일을 계속하다 보면 악한 대로 습관이 되어지죠. 그래서 유념을 선업을 짓는 쪽으로 유념을 잡으면 그 사람은 계속 선업을 짓는 쪽으로 방향에 가서 그 사람의 인생이 활짝 필 것이고 그러지 않고 이 선업을 짓는데 무념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악업을 짓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딱 그 악업을 짓는 쪽으로 가는 것을 끊고 자르는 것이 뭐냐? 유무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딱 알아차리는 순간에 더 이상 거기로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 없이 방심을 하고 있으면 무념으로 그 악업을 계속 지으면서 내가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미운 생각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무념을 딱 정해놓으면 내가 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고 있었구나. 그걸 딱 챙기는 순간에 다시 그 마음이 원래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유무념 공부를 챙기는 거죠. 이 유무념 공부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할 수 있어요? 교당에 한 10년, 20년 다녀야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러죠? 재가, 출가, 유무식,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야만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것하고 해야만 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일을 하는 거하고 달라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하고 내가 직접 그것을 실행을 통해서 바꾸어 나가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내가 그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변화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나 그것을 직접 실행하면 그것이 점점 내가 길들여지고 내 앞길이 이제 골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실행을 통해서 바꾸어 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 토요일 저녁 되면은 우리 이제 서울에 가면 외국인 선교소가 있거든요. 외국인 선교소에 외국인을 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글도 가르치고 또 그 한국에서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혹시 이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이렇게 소개도 시켜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그래서 매주 토요일 되면 이제 스리랑카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공부를 시켜요. 저도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참관을 했고 이제 8월달 첫 주부터 이제 4명 데리고 공부를 가르쳐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한국어 문화학과 나와가지고 그 자격을 따기는 했지만 한 번도 이렇게 지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만 하면 잘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해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또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건 실행을 통해서 고쳐 나갔을 때 내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고 경험이 쌓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유무념을 한다는 것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생활에 내 몸과 입과 마음을 대조하는 이 유무념을 실행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될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어서 못한다 그런 생각으로 이 유무념을 챙기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공부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도 해야 돼요. 왜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해야 되냐? 마지막 순간까지도 생사의 기로에 갔을 때에도 내가 이 공부로 다음 생에도 또 공부하고 이 법으로 길들여서 원만한 인격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 한 생각을 잘 챙기는 마음, 이게 유념이잖아요. 그 일심을 모으는 공부가 유념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놓치지 않아야 될 공부가 이 유무념 공부예요. 그래서 이 유무념 공부를 하는데 아는 것이 많은 사람도 아는 것이 없는 사람도 이게 다 해야 돼요. 내가 많이 사회에서 많이 배우고 익혔다 그래서 이 공부를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해야 될 것이냐? 한순간도 무념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모처럼 이제 해외 여행을 가기로 해가지고 여행을 갔어요. 갔는데 막 바쁘게 짐 챙기고 딱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딱 들어요. 내가 가스불을 잠궜던가? 이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게 3박 4일 일정이 재미있어요 없어요? 이게 그 다음부터는 가스불을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가스불을 만약에 안 잠궜으면은 큰일이 날 텐데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유념을 잘 챙겨서 이 여행을 가기 전에 가스불도 점검하고 문단속도 점검하고 잘 챙겼으면 여행이 아무런 걱정이 없이 재미있게 잘 놀다 올 수가 있죠. 근데 그 한 마음을 챙기느냐 안 챙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여행을 망쳤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만약에 가스불을 진짜 켜놓고 그냥 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거기가 불이 나가지고 평생 모으고 일군 그 집이며 재산이며 이런 것들이 다 일시에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생 동안 모은 자기의 재산이 무엇 때문에 불나서 없어졌어요? 한 번의 유념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 평생의 재산이 다 일순간에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념은 누가 해야 돼요? 아무나 누구든지 다 해야 돼요.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공부가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몸과 마음을 쓰지 않을 때가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 육군작용을 통해서 있어지는 이 마음작용, 그 주의심을 챙기는 유념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유념, 무념이 무엇인가? 유념이 뭐예요, 유념? 유념. 생각이 있는 마음, 잊어버리지 않는 마음, 자기가 하기로 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유념. 근데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그냥 했으면 무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회 끝나고 나갈 때도 신발을 이렇게 넣고 놓고 할 때도 그냥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신발이 탁 또 의자 같은 것도 놓고 식당 가서도 의자 이렇게 끄집어 다니고 할 때도 그 소리가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챙겨서 그것을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그것을 하면 소리도 안 나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것도 없고 자기 스스로 챙길 수 있는 마음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유무념을 해야 되는데 이 유념은 취사하는 주의심. 취사를 할 때 주의심 있게 한 것과 주의심 없게 한 것, 이 두 가지를 면밀하게 챙기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유념과 무념이 이제 두 가지인데 이 무념이 무조건 나쁜 것이냐? 나쁜 것만 아니에요. 유념, 무념을 그냥 유념, 무념으로 놓고 볼 때는 취사하는 주의심이 있고 없는 것을 유념, 무념 이렇게 하는데 유념과 무념은 챙겨야 될 것을 잘 챙기는 것은 유념. 또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잘 잊어버리는 것은 무념인데 유념이에요. 잊어버리는 무념의 유념인 거예요. 그 무념의 유념을 잘 아시겠죠? 그 무념해야 되겠다고 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도 유념인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저것은 안 좋은 일이다. 잊어버려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안 잊어버리지면 두고두고 그게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자기를 괴롭히게 돼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려야 되거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어쩌다 그랬나 보다. 또 실수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미운 마음이 나고 그것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0년, 20년, 30년을 가도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념을 못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 무념할 자리에서는 무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사하는 주의심으로 놓고 유념, 무념을 나눌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그 무념도 놓지 않아요. 대종사님께서도 총부에서 이제 어디 볼일 보러 나가시다가 총부 근방에 사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있다가 대종사님 보고 인사하는데 제일 나이 어린 아이가 인사를 안 하니까 이제 좀 귀여운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야 네가 인사하면 내가 과자를 줄게 그러니까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무심히 길을 가시다가 내가 잠깐 기다려 내가 잊어버린 게 있다. 이러고 다시 조실로 돌아가서 과자를 가져다가 그 어린아이에게 과자를 주고 가시던 길을 가셨다 그러죠. 이것은 대종사님이 신의를 지키는 하나의 실시품이죠. 그 실행을 통해서 그것을 놔두신 그 모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념이에요. 내가 그 어린아이에게 과자를 주기로 했으면 그 과자를 주는 것이 챙기는 마음, 유념이에요. 근데 과자를 주기로 해놓고 만약에 주지 않고 그냥 갔으면 어떻게 해요? 무념으로 그냥 갔으면 그 어린아이가 대종사님 봤을 때 대종사님은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대종사님이 뭘 준다 해도 뭐 저번에도 거짓말하더니 이번에도 또 거짓말하시는 그게 이제 거짓말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신의를 지키고 못 지키는 것을 그 유념을 챙기고 못 지키는 데 있잖아요. 그 유념을 한번 못 지키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은 신의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말과 행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공경심마저도 사라져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념무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두 가지로 했는데,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이 뭘까요? 하자는 조목은 뭐예요? 하자는 조목? 우리가 사은에 대해서 보은행을 하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자는 조목이죠. 그리고 일상수용요법이나 상시응용주의상, 교당노양시주의상, 그리고 솔속요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자는 조목이죠. 잘 지키자는 조목. 그 잘 하자는 조목에서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챙기는 거고, 말자는 조목은 뭘까요? 말자는 조목은 사은에 대한 배은, 그리고 계문, 사연사적, 불신탐욕, 나우 이런 사연사적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지 말자 이런 거죠. 근데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 근데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다 잘 챙기자는 거예요. 윤문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는 조목은 잘 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챙기는 거고, 말자는 조목은 잘 안 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취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자는 조목, 말자는 조목 둘 다 유념을 가지고 챙겨야 될 부분이죠. 만약에 무념을 하면 하자는 조목은 취사가 안 돼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운 마음이 나고, 또 공부에 향상이 없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늘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말자는 조목을 무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계문은 계문대로 범해서 악도로 떨어지고 불평과 불만과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과 관시와 이런 것들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에 고통을 장만하는 것이 다 이 유념을 잘 챙기지 않고 무념을 행하는 데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자,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잘 하자고 했는데, 얼마나 하면 될까요? 얼마나 하면 될까요? 우리 정전에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하라고 그랬어요? 될 때까지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우리 공부는 될 때까지 하고 또 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원불교에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되게 한편으로는 힘들다 그러고 한편으로는 좋다 그러고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될 때까지 하고 또 하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챙기고 또 챙기고 또 챙겨야 되거든요. 그게 힘든데 나중에 이게 길들여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나와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일상수행요법을 매일 일상수행요법을 다 이렇게 외우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 연불도 많이 하시잖아요. 또 이론상 소문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교도님들 중에서 이제 그 큰 병이 나가지고 수술 들어가신 분들 중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에 수술실에 들어갈 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론상 소문을 마음에 대조하고 이러는 어느 도단에 입정처이요 이렇게 했다. 이게 마취를 하면 그 사이에 금방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딱 제가 이제 얼마 전에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 했거든요. 그때 위내시경 한다고 저는 그 수면으로 안 하면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수면을 하는데 눈을 뜨세요 그러더니 눈을 딱 뜨고 왜 마취제를 넣은 것 같은데 왜 마취가 안 되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딱 뜨니까 이미 다 끝나가지고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예 끝났어요. 얼마나 됐어요? 20분이나 잤더라고. 그게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을 이론상 소음을 이루는 언어도 하나 입정처이요. 그러고 이제 딱 마취가 돼. 그 마취가 딱 깨고 수술이 끝나는 사이에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바 이거 딱 깨어나신다고요. 그 마음을 챙기느냐 안 챙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될 때까지 하고 또 하신 분은 그것이 자기가 방심을 하더라도 그 마음이 챙겨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늘 같은 길을 가고 늘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은 그것이 추진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마음을 놓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업을 계속 쌓던 사람은 자기가 마음을 놓는다 해도 과거 쪽으로 가지 않고 늘 선업 쪽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지는 잘못된 일, 원망하는 일, 다른 사람을 흉보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얘기들이 잘 안 들리게 돼요.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사람은 늘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쪽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게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면 되냐 하고 또 하고 해야 된다. 우리 평생 해야 되는 공부가 이 유무념 공부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숫자를 적잖아요. 몇 번 했네, 몇 번 했네 이렇게 이제 숫자를 해요. 그래서 숫자로 처음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 숫자로 점검하는 게 아니고 일이 잘 됐냐 못 됐느냐 이걸 가지고 그것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10번 했다, 20번 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유무념을 챙기고 나중에는 잘 된 일의 번수를 치는 거예요. 내가 하기로 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취사한 것이 몇 번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서 자기의 유무념을 이제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떻게 되냐? 잘 되고 못된 것을 그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유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챙기고 안 챙기는 마음마저도 없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이 고치기 위해서 처음에는 유무념을 정하고 처음에는 숫자를 정해서 점검하고 나중에는 잘 되고 안 된 것을 점검하지만 그 숫자만 점검하면 나중에는 법박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챙기는 목적이 뭐냐? 근데 선업을 길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선업을 몇 번 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숫자에 얽매여서 그것을 떠나지 못하면 법박에 걸려서 오늘은 3번밖에 못했네. 오늘은 10번밖에 못했네. 그 숫자만 세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숫자를 처음에 세고 그 다음에는 잘된 번수를 세고 그 다음에 그것마저도 놓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고치기 위해서 유무념을 잡고 잘 고쳐지고 안 챙겨도 잘 되면 그것을 놔야 돼요. 이제 놓는 공부를 해야 돼요. 놓지 못하고 계속 잡고 있으면 다른 것들을 챙기기가 힘들죠. 그래서 일을 잘 되면 그 다음에 잘 된 것은 놓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 놓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 내가 열심히 챙기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에 붙잡혀서 더 큰 공부를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제 사참과 이참 공부를 하듯이 사참은 늘 열심히 부지런히 이렇게 바꿔 나간다면 이참은 그것조차도 없는 그 경지까지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육군 작용을 통해서 그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는 데까지 가면 그걸 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공부가 깊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경계를 당해서 내가 멈출 수 있냐? 못 멈추느냐? 또 옳은 판단을 하느냐? 못 하느냐? 또 이렇게 정당한 취사, 옳은 취사가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것을 내 스스로 비춰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죠. 내가 유념을 잡고 유무념을 정해놓고 그 경계를 당해서 내가 딱 멈춰주고 비춰주고 챙겨지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놓고 보면 내가 못 멈췄구나. 그러면 이게 공부가 아직 덜 깊어진 거고 그 경계를 대할 때마다 딱 멈춰주고 생각해서 취사할 수 있는 경지가 이게 숫자가 늘어나고 마음이 그렇게 길들여지면 내가 공부가 깊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경계를 당할 때 잘 멈춰집니까? 잘 안 멈춰져요? 그럼 얼마만큼 가다가 다시 돌아와요? 한 100m쯤 가다가 다시 와요? 하루를 지나요? 아니면 일주일을 지나요? 한 달을 지나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적어도 하루 안에는 해결할 수 있게끔 일주일까지도 가면 안 되고 만약에 놓쳤더라도 하루 안에는 다시 그 마음을 챙겨서 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챙기는 마음이 될 정도가 공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 그다음에 이제 일시, 그다음에 매 순간,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까지 그 공부가 깊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무념을 처음에 대조할 때 자기 공부의 수준에 맞춰서 그 유무념을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할 수도 없는 저 높은 것까지 정해놓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작은 일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정해서 그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놓는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공부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와주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진리나 또 내 주위에 있는 인연들이나 할 거 없이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고 이루려고 하면 다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하기 싫어하고 안 하려고 하면 다 나를 방해하는 사람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딱 세우고 그 공부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끝까지 챙기는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역경보살과 순경보살이 있대요. 역경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함으로 인해서 나를 키워주는 보살, 내가 단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까, 다 원수같이 보이고 이런 게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챙겨주는 보살이다. 그래서 역경도 보살이랍니다. 순경보살은 내가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보살펴주는 이 보살이 순경보살. 그러니까 내가 힘들든지 안 힘들든지, 좋은 일이 생기든지 안 좋은 일이 생기든지 다 내 주위에는 누가 도와줘요? 보살이 도와줘. 힘든 일이 생길 때는 역경보살이 나한테 왔구나. 또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순경보살이 왔구나. 이렇게 해서 모두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살들이 내 주위에서 늘 챙기고 보살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일체가 나를 도와주고 앞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무념 공부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원만한 실력을 갖추고 원만한 인격을 갖추어서 우리가 이 교당에 나와서 공부하는 보람을 찾고 또 일생을 살아가는데 이 보람을 느끼고 또 이 응생을 통해서 대종사님을 만난 축복으로 이 유무념 공부를 통해서 각자가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드리고 오늘 유무념 공부, 대조 공부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